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입니다.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자, 1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리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지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을 이웃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이른 아침에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고 짜증이 되고 저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내가 최대한 빨리 복을 빌어주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에도 때와 방법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면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을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른 아침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르게 번역하면 부지런히 이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데요, 똑같은 말을 계속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내 놀리나 이런 말을 마음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도 때와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혜롭게 해야 이게 축복이 제대로 축복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그런 내용으로 축복을 해야 그게 진짜 축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철과 부딪히면 그게 서로 잘 이게 부엌 칼과 그 부엌 칼을 날카롭게 만드는 부싯돌 역할을 하는 칼이 서로 이렇게 비껴 맞추면서 이렇게 하면 서로 날카롭게 되면서 더 좋아지지만, 그러나 서로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날카로움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과 철이 서로 부딪히면서 연마되면서 그렇게 날카롭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그 이웃과 부대끼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 때 그 지혜가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되고 친구를 정말 더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또한 세우게 되고 그 친구 덕분에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 하면서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친구의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긍정적인 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지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더 영향력 있게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서로 비쳐서 닮아간다는 겁니다. 함께하면 닮아갑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 만나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면 함께 식성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기호도 닮아가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표정도 닮아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하면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행하는 그대로 그도 나에게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예수님의 이 표현으로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사람의 마음도 비친다라는 의미가 내가 하는 대로 그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고 하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면 내가 빛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하면서 빛나는 자의 삶을 살면 그게 친구를 빛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닮아서 친구도 그렇게 빛나게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못 사는가? 왜 이렇게 잘 못 사는가? 20절에 보면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과 파멸, 죽음과 죄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삼켜도 그 만족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게 이게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이게 지금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 딱 가지면 사탄의 이 유혹에 의해서 내 욕심 채우는 여기에 마음이 딱 잡히면 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얻더라도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으면 또다시 그보다 더 큰 걸 욕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끝없는 욕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거리들을 우리 속에 자꾸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마음에 미혹되어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정작 내 영생의 삶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놓치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성경은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는, 이런 미련한 자들은 사탄의 이 마음이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단에 한번 잡혀가지고요, 물질의 욕망에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절구에 넣고 찌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분명히 봤습니다. 보았지만 그러나 욕망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이 노예로, 도구로 내가 쓸 수 있다라는 이 욕망 때문에 절대로 못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재앙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세자가 죽고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 죽고, 그리고 애굽의 온 가정에 모든 집에 장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해서 보내지만 마지막에 광야에 있다는, 그 광야의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홍해까지 추격해다가 군사들과 함께 바다에서 다 죽음으로 결국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오직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기 양떼의 상황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맡겨진 일에 성실하면서, 그러면서 내 욕심, 내 만족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로서 늘 자기의 이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친구가 선한 영향을 받고, 또한 그렇게 둘이가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결론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우리가 세우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친구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살려주신 우리의 생명의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자로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얼굴에 환한 빛이 생길 수 있도록,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만족, 내 욕심 채우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 죽을 길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미련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오늘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오늘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